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또 찬양대를 통해서 또 귀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중에 있는 낱말을 따다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와 낱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좀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부정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좀 후벼 파듯이 안타까운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우리의 삶을 조망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길로 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 흔히 다가오는 절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최초로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아담이 농사하는 것마다 엉겅퀴가 돋고 가시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 자체는 그 가시 엉겅퀴처럼 고난과 좌절과 고통과 힘든 세월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인생길을 긍정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절망의 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쉽게 인도하고 맙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대번 알아차리게 되지요. 지혜를 노래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우리 인생을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 절망, 그리고 삶 가운데 감춰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슬픈 인생입니다. 가난이 따라옵니다. 질병이 따라옵니다. 저주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리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일러주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한때 제자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슬픈 낯을 피하지 못하고 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옆에 서 계셨건만 그 슬픔 때문에, 그 절망 때문에 죄로 가리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건네셔도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억눌렀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슬픔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른편 좌편 어느 곳에든지 그냥 서 있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심령으로 주 앞에 와 있습니까? 절망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분도 있을 것이고 기진맥진해져서 어려움 가운데 그저 주의 음성을 신음 가운데 듣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남겨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모두 남김없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인생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발자국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도 표현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앞에 그림으로 자기의 삶을 시각화하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길,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 가파른 언덕길에 하나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한 사람의 처절한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근데 이윽고 옆에 있는 그림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입니다. 근데 그것은 평지이고 구릉이고 그리고 꽤 순탄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인생의 두 장의 그림을 떠올렸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던 또 한 사람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서 대번에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와 흡족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생겼어요. 왜 하나의 그림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지만 또 한 그림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인가? 그리고 한 사람의 발자국이 그려졌던 그 그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험난하고 높은 산지경에 오를 수 없는 척박한 그 상황 가운데 한 발자국밖에 남겨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듯이 이렇게 불평을 누려놓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서는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듯 하다가 저 험난한 곳 높은 산지에서는 왜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불만 섞인 이야기로 예수님 앞에 불평을 들여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 나를 곧잘 찾지 않았니? 내가 그때 너를 만나서 네가 걸을 수 없을 조차 그 힘든 상황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래서 저 그림에는 발자국 하나가 남긴데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평지와 같고 모든 것이 풍파가 지나가고 평화스러울 때는 애야,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았지 않니? 나는 너를 떠날 수 없어서 네가 보지 않는 곳에서 너와 함께 동행하여 걸었는데 저 두 개의 발자국은 네가 인식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나의 발자국이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이 두 그림 속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든 평지와 같은 자기의 삶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든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사람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제도 영원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 가운데 경고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과 영적인 눈을 뜨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키가 작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았던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삭개오를 초청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키가 작은 것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없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무려 5번을 결혼하고도 실패하여 방황하고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샘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했더니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이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곤고를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연민하시면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더불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사 하늘의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아멘으로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막 먹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와 동행하시는가? 예수께서 왜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예수께서 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채우시는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질고를 같이 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과 수많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삐시면서 그때도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싸매시고 우리 어깨를 주물러 주셔 위로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안수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나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워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또 어떤 예수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이미 성경된 쓰여진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중반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친절하게 세밀하게 설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건이요,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의 생명을 보이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이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두 제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그 불쌍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절정의 부분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여 동행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의 눈이 열려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잊으셨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으면 아멘하고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어야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그 말씀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절망과 슬픔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전전긍긍해하고 헤매이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 잡수시고 말씀하실 때 눈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슬픔의 눈이 열려졌다는 겁니다. 답답했던 심령 열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야곱의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에게도 따돌림 받고 형 에서를 미워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가는 길이 순탄치 않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덥석 야곱을 붙잡으셔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 야곱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품성도 엉망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계보를 이어나가고자 원하실 때 야곱을 붙들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 네가 돌아올 때까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친히 오셔서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면 아무런 어떤 일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삶이 고통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눈물은 그쳐지고 우리의 눈은 밝아지며 우리의 심령도 깨끗하여지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기근의 몸이 다 떨어지고 내 질병으로 인하여 내 삶이 파괴되고 내가 죽었다 싶을 때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내 심령에 들어오면 내 몸이 튼튼하여지고 내 영혼이 주 안에서 생동하여지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음식을 먹다가 눈이 밝아진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와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심령을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된 삶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어제와 오늘은 다를 것이 없고 내일 또 기대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새로운 능력으로 솟아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200번 이상의 성경을 읽었다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 명언을 남겼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에 으뜸 가는 일이 있다.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우리의 믿음이 그쳐지면 염려가 시작이 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면 염려는 끝이 나고 만다. 주님의 도움을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적인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할 때도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기록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요 5만 번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밀러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서 권고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이 옆에 계심의 기도의 관계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한 시간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기억하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드시고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 앞에 맡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독려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신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목 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